오늘은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서로 주장이 딱 맞닥뜨려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결국 이 논쟁을 종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 선생님, 랍비가 선생님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랍비 선생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뭡니까? 정확히 랍비가 그렇게 물으니까 부인이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짓기를 바라고 저는 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짓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러면 도대체 당신 아버지 이름들이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을 좀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시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저희 아버지 이름도 요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랍비가 어이가 없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남편 아버지인 제 시아버지는 말도둑이고요. 제 아버지 요셉은 선한 사람인데 제 아들이 시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것인지 제 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일단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크고 난 뒤에 말도둑이 되면 시아버지 이름을 따른 것이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신 아버지 장인 이름을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참 마음에 드는 것은 장인 이름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사라 전사님이 이 앞에서 제일 크게 웃는데 저는 장인일 뿐이지 저는 시아버지일 수도 없고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근데 엄사라 전사님 좀 교육을 좀 시키세요.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짓고 아이들이 잘 컸어요.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이제 생겨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라는 부탁을 하지를 않고 요즘에는 아이가 워낙 적으니까 이름 지을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양한 호칭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변화된 삶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호칭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불리웠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호칭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것이고요.
또 성도라고 하면 한자어이긴 하지만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면서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말하거나 우리를 지칭하는 많은 호칭들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다 어떻게 가능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 우리의 이름이 호칭이 변화될 수 있는 일은 다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변화된 삶에 걸맞는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 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고요.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이 어두움 상태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빛을 따라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이런 변화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두움에 있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 삶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캄캄한 무지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세상이 환하게 보여지면서 이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무엇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욕이 없는 분들은 안경을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찬이나 음식이 똑똑하게 잘 보이는 분이 식욕이 돋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앞에 있는 게 뭐 김치인지 깍두기인지 구별이 안 되면 식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이는 게 얼마만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식욕도 향상이 되는 거고, 보이는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말씀을 많이 하면 알수록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빛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예수와 석가모니의 차이를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뜸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젊은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시질 않으셨겠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요. 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 뭐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예수님과 석가모니의 차이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대뜸
그냥 바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헤어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고 석가모니는 불교를 만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말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와 석가모니의 차이를 얘기하라.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건 빛과 어두움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고요. 석가모니에게는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모릅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에서 위대한 성인일 수는 있지만 빛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빛과 어두움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한다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내게 비추어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이분이 신자지, 그 빛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그냥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비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건 교회 다니는 것이 다 껍데기로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로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게 비추어지는 빛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참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며 그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신비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유익했고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다른 사도들보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은혜와 진리는 그냥 부분적인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완벽하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완벽하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적인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체험될 수 있고 또 이건 내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충만하고 완벽한 은혜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빛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에 관련돼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암입니다. 이 빛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단어 속에서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또 분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비추는 빛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참빛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빛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수의 아들이고 성경 지식이 많고 능력도 행하는 건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인 줄은 몰랐어요. 이 알미 없었다는 거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창조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참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오늘 14절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빛을 알게 되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빛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영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빛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빛을 영접하게 되면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늘 출발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세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 일로부터 생각합니다. 나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생각합니다. 내 느낌으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을 알고 빛을 영접하게 되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시작을 하고 빛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여러분, 것입니다 라고 잘 쓰는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희 여의도에 계셨던 모 목사님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 테니까 비슷한가 한번 보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안 똑같은가 보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이제 가서 플로신학대학에 있는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어느 교회 목사냐고. 그 한우리 교회라고 했더니 한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아, 저기 양재 강남역에 있다고 그랬더니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옛날 독립문교회 했더니 독립문교회. 그 독립문교회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한우리교회는 많이 몰라요. 식당만 알고. 한우리, 그 식당이요? 그거 맛있죠. 그 식당이 더 유명해 해가지고 말이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런데 한우리 교회는 우리 한우리 교회라 그랬더니 독립문교회라 했더니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립문교회는 이명재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왜 이명재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이나 이명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닮은 설교가들이, 대설교가들이 안 나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창용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이명재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때 아멘 했거든요. 저도 아멘 했어요. 아, 맞다고. 제가 고무대 했어요. 고무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는 집사람한테 눈짓을 주면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막 눈짓을 하고, 제가 이제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명재 목사님 설교도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들어보고 원고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한 2주일 동안 미국 갔다 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요 흉내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뭐라고요? 안 됐다고요? 목사님들 일어나고 안 되겠습니다. 저 비디오 돌려가지고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찍어 놓으세요. 아셨죠? 예, 말씀처럼 안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은근히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런 흉내를 내고 그 톤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은 정확히 알잖아요. 딱 집에 들어갔더니 당신 왜 그래? 설교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제 스타일이 있고 이명재 목사님의 스타일이 있고 이성복 목사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는 진솔하고 직격탄처럼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은유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 나이브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듣기에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더라.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이성복 목사와 같은 설교는 뭘까? 이건 아직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 10년만 더 기다리면 그 설교가 될지 모릅니다.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10년. 적어도 10년은, 그럼 10년 후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10년 후에도 설교하면 다들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웃고 있지만 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건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빛은요 제일 중요한 게 알므로부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접이었죠. 영접을 영어로 얘기하면 accep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CCEPT, accept이라고 하는데, 이 안다는 것보다 구체적인 표현의 이 accept이라는 말은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환영하고 두 손을 활짝 들어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오고 반가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막 반기고 환영하고 이런, 이게 바로 복음의 빛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어떤 빛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여러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 마귀들,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까지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몰랐어도 이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불렀느냐?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불렀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마귀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는 단계까지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단계에서는 이 마귀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데서 그치면 마귀와 진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빛을 억셉하고 받아들이는 때,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아도 안 됩니다. 결국 그건 회방꾼밖에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충만하신 분으로, 정말 온전하게 완벽한 은혜와 진리의 참빛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복음의 주역이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회방꾼이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요,
좋은 분이시죠. 위대한 희생자이시죠. 제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복을 주신대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대요.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진리이고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항상 변함없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자기 상황이 좋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좀 수틀리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입이 대빨이나 나오셔가지고 눈을 휙 흘리면서 다니면서 발소리 쿵쾅쿵쾅 내고 쌩쌩 소리 내고 머리에는 내천자 석삼자 그리면서 다니면서 생생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신경 끄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 기분만이 최고예요. 자기 감정만이 최고예요. 그렇게 회방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바로 뭐냐?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빛을 완벽하게 받아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며 내 감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 바꾸세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바꾸세요. 우리가 내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이름 걸고 안상홍처럼 안상홍 증인회, 윤창용 증인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나를 닮아 너희들이 나같이 생겼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닮기로 작정하고 왔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적어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셨다면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거지 이걸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만, 내 감정만, 내 의지만 얘기하면 그건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참빛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영접의 단계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참빛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걸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권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저 사람 5년 하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눈이 감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눈을 후등구리 뜨고 말이죠.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말이죠. 웃는 분들은 감았던 분들인가요? 근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이죠. 좀 여러분 많이도 웃으시고 또 편하게 설교 들으시고 졸리시면 제가 이렇게 눈을 한 번씩 뜨세요 그럴 땐 뜨시고 그냥 감고 계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 저분은 또 감고 은혜를 받는 분이구나. 저분은 뜨고 근데 눈을 감고 잘 듣는 분이 있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나가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감고 있다고 그래서 저분이 안 듣는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눈 뜨고 있다고 그래서 저분이 내 말 듣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듣는 건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한 교회 이제 있었던 일인데 막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제 환영하는 이제 파티를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자들하고 나누면서 인사도 하고, 이제 미국 교회는 목사가 새로 오면 이제 파티를 열어 가지고 와서 저는 누구입니다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이 지긋한,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뭐 한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이시겠죠. 그 권사님 되신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갓 안수 받은 젊은 목사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막 안수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이 우리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참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참 걱정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신경 안 씁니다. 뭐 내 마음대로 하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500명이나 되는 신자의 요구를 어떻게 다 만족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권사님, 저는요 이 교회에 온 것은 500명의 신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요 오직 단 한 분,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기쁘시다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명석하고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만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은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빛을 알고 그 참빛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참빛을 확실히 믿고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비추는 빛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그 빛을 영접하시고 그 빛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그 빛을 찬양하며 그 빛을 갈망하며 그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